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은 격상된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로 인해서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또는 이제 혼자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간절해지는 때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마저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그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이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렇을까?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온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고난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너무 견디기 힘들고 주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시간 속에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 찬양 부르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옳지 못했던 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으로 저지른 죄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흘리신 십자가의 고귀한 보혈로 우리들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각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남 안에는 죄를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각각 사탄마귀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다 같이 교독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큰 소리로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계속됩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평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불평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잘 새겨 듣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수리부엉이는 한 번 짝을 맺으면 평생을 부부로 산다고 합니다. 둥지에서 알을 낳고 새끼가 부화하면 그때부터 아비는 매일 나가서 먹이를 잡아옵니다. 그리고 어미는 새끼를 키우면서 그 먹이를 받아서 자기 입으로 잘게 쪼개어서 갓 태어난 새끼들의 입에다가 속속 넣어줍니다. 보셨죠?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듯이요. 입을 크게 벌리고 큰 소리를 치면서 달라고 보채는 새끼에게 집중적으로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 반응도 없고 눈을 감고 있고 엎드려 있거나 그러면은 먹이를 절대로 안 줍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 나면은 엄청 큰 차이가 나요. 많이 받아 먹은 놈은 살이 쪄서 아주 크고 제대로 먹지 않는 놈은 그냥 힘이 없어서 아주 작아요. 스스로 먹으려고 부르짖고 강해지려고 노력하는 새끼에게 집중하는 것이 야생의 본능입니다. 독수리도 그렇고 오색닭다구리, 괭이, 갈매기 그리고 야생의 대부분의 동물과 조류들이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험준한 야생을 살아가는데 삶에 대한 열정이나 스스로 노력 없이는 아무리 부모가 먹여준다 할지라도 어차피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은 야생보다 더합니다. 부모가 도와주고 남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계속 먹이를 주지 않고 어미가 바깥에서 먹이를 가지고 와서 기다려요. 그러면 새끼들이 엄마가 음식을 갖다 주다가 왜 안 갖다 주나 하고 이제 엄마 소리가 밖에서 나면 이제 둥지 밖으로 내다보기 시작해요. 내다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둥지 안만큼 포근하지 않고 세상은 바람도 불고 햇볕도 있고 비도 오고 이런 것을 새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막 엄마를 부르짖는 그 새끼에게 또 먹이를 먹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둥지 밖 보기도 싫어, 그냥 방 안에 콕 하고 있을래 하는 새끼는 안 줍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지나면요, 이제는 그 어미가 저쪽 나무 가지에 앉아서 새끼를 불러요. 먹이를 물고 나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미가 부르는 데까지 나오는 녀석에게 먹이를 줍니다. 안 나오는 놈은 주질 않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야생이 참 야박한 것 같지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좀 더 커도 야생을 살아가지를 못해요. 어미가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일단 이제 날개를 펴서 한번 날잖아요. 날면 그때부터는 이제 독립입니다.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고 어머니, 아버지는 떠나버리고 새끼는 새끼대로 야생에서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는데도 어미가 계속 먹이를 물고 둥지 안으로 들어와서 계속 자식 입에 넣어준다면요, 그래서 그 새끼들이 밖으로 나오는 그 때가 있는 거예요. 때를 놓쳐버리면
그 새끼는 영영 둥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퇴행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기한과 때에 맞춰서 적절하게 그 어미새가 그렇게 해줄 때 이 새끼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스스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기가 되면은 부모에게 의존하거나 어떤 세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열정, 내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떳떳하게 살아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다가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받게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예배도 태만히 하고 세상 오락은 즐기는데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면에 있어서 너무 게으르고 나태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퇴행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자기의 생명까지 잃어버릴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요구를 해야 되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되고 계속 가까이 나가가려고 최선을 다해야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한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그 도시에서 행정과 사법과 치안 이런 것에서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한 맺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 최고 재판관을 찾아왔습니다. 왜 그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 재판관을 찾아갔느냐, 그 악한 사람을 찾아갔느냐? 이 여성이 당한 억울한 일은 이 재판관의 권위로서만 풀어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은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재판관은 가난한 인생들의 문제를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그런 인격자가 아니에요. 그에게 어떤 도움을 받기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이 한이 맺힌 여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비난받고 모욕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 기한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내가 이 한을 풀어야 된다. 이 한을 푸는 것은 저 악한 자를 설득시켜서 저 사람 귀찮게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이 해결하도록 해야 된다. 이 신념을 가지고 계속 가서 이 불가능한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재판관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귀찮아 죽겠다 정말. 저 여자 저거 완전히 저거 정신 돌았구만. 저거 그냥 뒀다가는 내가 잠도 못 자고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어. 에이 모르겠어. 그래서 아래 사람을 불러서 간단하게 해결해 줘버린 거죠. 여자에게, 그 여인에게서 볼 때는 굉장히 상과 같은 어려운 문제지만은 이 재판관의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 이겁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봤을 때 보면 알잖아요. 저거 한두 번 하다가 그냥 욕하고 모욕당하면 끝나겠지. 지금까지 다 그랬으니까 돌멩이 던지고 가겠지 했는데 웬걸 이 여성은 그렇게 물러날 것 같지가 않았어요. 재판관이 봤을 때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절대로 물러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에이 모르겠다 그냥 귀찮아 죽겠어. 그러고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의 얘기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목적이 있죠.
기도하는데 어떤 목적이 있어요. 기도할 때는 무슨 목적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자,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요, 하나님을 부르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그 앞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지, 나 혼자 독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다가갈 때 내 앞에 앉아 계신다, 내 소리 다 듣고 계신다, 이것을 믿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잘 못해요.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진 사람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모는요, 자식과 항상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식을 보고 자식과 얘기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전화를 한다든지 서로 문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만나서 얘기한다든지. 부모의 낙이 그거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를 만나서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좋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싫어하는 사람은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화하기 싫잖아요. 부모를 좋아하면은 서로 교제가 되고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목적은요, 은혜를 달라는 것 아닙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는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 그죠? 내가 부족하니까 달라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나에게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도와달라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잘 알듯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은요, 하나님 여러분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럼 내일은 어떻게 되느냐? 내일은 모릅니다. 내일 자고 일어나 봐야 알아요. 일어나서 내가 숨을 쉬고 있으면 하나님이 또 하루를 주셨다 하는 것이지, 오늘 내일에 대해서 어떤 자랑한다거나 또한 염려한다거나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 내일은 하나님이 주시면 내일 있는 거고 안 주시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오늘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루를 살아갈 때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하루하루가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고 안정을 달라고 기도하고 내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성공적인 삶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셨고 또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달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나아가서 뭔가를 요구할 때 하나님은 귀찮아하시지 않고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아시겠죠? 어떤 것을 달라, 어떤 것을 도와달라, 어떤 것이라도 요구하고 부탁할 때 하나님은 워낙 재산이 많고 워낙 부자기 때문에 주실 수 없는 것이 없고 하시지 못할 것이 없고 또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달라고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날 때도, 회사에 가서 일을 할 때도, 여행을 할 때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잠깐이라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그냥 내 나름대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또 한 가지 목적은 절박한 문제 또는 억울한 일이나 한 맺힌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이 바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요, 평안할 때도 있지만요,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힘이 없어서 상대방을 이기지도 못하고, 한 맺히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말은 못하지만 내 가슴 속에 한 맺힌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문제를 내 힘으로는 해결 못해요. 사람 붙들고 얘기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절박한 나의 문제, 억울한 내 인생의 문제, 한 맺힌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나 시편 저자들이 그런 한 맺힌 일을, 억울한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장면을 많이 봅니다. 그런 기도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냥 어려울 때 죽치고 앉아서 그냥 들어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면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끝장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좋은 방법으로 답을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믿고 나의 억울한 상황, 나의 참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여인은 바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누구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여튼 누군가로부터 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냥 한이 맺혀버렸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재판관장에게 나아가서 아침에도 나가고 저녁에도 나가고 시도 때도 없이 자꾸 가서 막 귀찮게 막 불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은 그 여자를 생각해서 불쌍해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기적인 관점에서 저거 그냥 뒀다가는 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자겠어, 욕을 하면서 그냥 해결해 줬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재판관도, 사람에 대한 인정머리 없는 이 무자비한 재판관도 자꾸 가서 정하면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한이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한 맺힌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서도 얘기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실하게 그 얘기를 내놓고 상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이런 목적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은혜를 달라는 것이고, 어떤 절박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낙심해서 기도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기도해봐도 별 볼 일 없고 되지도 않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조금 하다가 그냥 치워버린다는 겁니다. 되겠지 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도 낙심이 심하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며칠 전에 예수사랑 여기에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아시죠? CTS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보니까 12살 먹은 다희라는 아이가 나와요. 그런데 희귀병인 육종암에 걸렸어요. 육종암이란 뼈에 암이 걸리는 거거든요. 이건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요, 구강에, 입 안에 이 턱뼈에 암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요 턱을요, 여기에서 요만큼 잘라냈어요. 턱을. 아시겠죠? 이렇게 이 사이로 해서 이렇게 해서 턱 반을 이만큼 해서 잘라냈어요. 이만큼. 너무너무 끔찍하고 너무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인조로 뭐 이렇게 대놓았는데 애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냥, 그리고 계속해서 죽기보다 더한 이 항암 치료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반드시 어떤 길이 있을 것이다 하고 자신감에 차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자식을 보았을 때는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아프고 절망감이 찾아와서 그 엄마가 무너지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했지만은 그 현장을 봤을 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어거스틴은 방탕하고 억지로 나갔어요. 우상 숭배하고 이단에 심취되고 오랫동안 방탕하면서 살았습니다. 모니카는 낙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도도 소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암브로스라는 주교를 찾아가서 이제 자식을 완전히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어기로 갑니다. 그때 암브로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모니카는 계속 기도해서 결국은 위대한 신학자로 자식을 그렇게 만들었죠. 어거스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는 자신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분명히 고쳐주실 것으로 믿는데, 자식을 와서 보니까 이건 뭐 형편없는 겁니다. 방 안에 들어서 이상한 짓을 하고 이단에 심취해 있고 하나님 대신에 이상한 책을 보면서 어깨로 가니까 이거 사람을 보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낙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산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데 밑에서는 그냥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 오늘 다 죽여버리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여기서 다 죽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들을 끌어내서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울면서 하나님 붙들고 통곡하면서 중보기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져서 그래 좋다, 살려주겠다 했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막상 내려와서 그 사람 인간들을 봤을 때는 모세의 마음에 불이 붙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귀한 십계명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깨버렸어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는 확신이 있는데 인간들을 봤을 때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교회 목회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진지하게 5년이고 10년이고 기도했는데 그냥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억지로 나가버릴 때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데 그 사람을 딱 봤을 때는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자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 때문에 기도하는데 자식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또 낙심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기도하다가 낙심되는 일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분명히 들어주시고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았는데 인간을 대할 때는 낙심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끈질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 1년 기도해보고 그냥 낙심하고 퍼지지 말고 3년 기도해보고 안 되면 낙심하지 말고 어떤 경우는 5년, 10년이라도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인도 재판관이 매몰차게 대하고 무시할 때는 아마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어떤 태어날 때부터든 참 왕으로 태어났나 이런 마음이 들었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만이 내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고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자존심 세우지 않고 그냥 목적을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서 목적을 달성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불평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불평이 일상이 되었고 원망하는 것이 아주 몸에 배었습니다. 길이 힘들다고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춥다고 원망하고 덥다고 원망하고 무조건 원망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40년 동안 한 달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그냥 돌렸습니다. 40년 동안 뜨거운 광야를 돌게 하면서 원망하던 사람은 싹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그 자식들만 들어가게 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를 실컷 해놓았는데 누가 와서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하나도 안 했는데 내가 해놓은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할 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 사람 상대하기도 싫죠. 자기는 하나도 안 해놓고 할 줄도 모르면서 남이 해놓은 거에 대해서 콩나라 판나라 해버리면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면서 그 사람 상대하기도 싫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하셨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고 온갖 기적을 그들 눈에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만 안 되면 원망해 버렸어요. 아예 원망이 입에 딱 붙어 있었던 겁니다. 조금만 안 되면 그냥 불평해 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기는 했지만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쓰러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원망하는 체질이 아닌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원망해 버립니다. 그냥 불평해 버리고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민수기에서 말씀했습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너 앞길을 그렇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와 원망은요, 어쩌면 같은 처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물이 없단 말이에요. 물이 없을 때 하나님 목말라 죽겠어요, 물 좀 주세요 하면 그건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주실 수 있고 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실 것이다. 선한 마음, 신뢰하는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는 하나님, 물이 없는데 물 좀 주세요. 이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제 얘기를 할 물이 없네. 물이 없는 곳을 데려와서 죽이려고 하나? 이렇게 말해버리거든요. 같은 말인데. 지금 물이 없는 사건은 똑같은데 한 사람은 하나님 물 없습니다, 물 좀 주세요 믿고,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은 뭡니까? 제 얘기를 할 물이 없구만, 재수 없어,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불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이 기후가 좀 심각하죠. 유럽에는 홍수가 나서 16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며칠 사이에. 그것도 선진국 독일에서 133명이 죽었다네요. 홍수가 나서. 얼마나 큰 영향입니까? 그리고 미국에는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45도, 50도 막 올라가니까요, 열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최근에 300명이 넘어요. 그리고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은 캐나다인데 700명이 넘게 열사병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모스크바는 추운 곳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도 온도가 35도가 올라가니까 막 열사병이 걸려서 사람이 죽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 가뭄과 홍수와 이 재난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많이 죽은 곳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 지역에는 워낙 날씨가 선선하기 때문에 에어컨이나 이런 게 필요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온도가 올라가니까 전선이 그냥 녹아서 터져버리니까 전기 공급이 안 되죠. 에어컨이 없죠 하니까 그래 죽는 겁니다. 여러분, 에어컨 틀면 되지.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 곳에서는요, 어떤 곳에서는 에어컨이 필요 없는 선선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준비를 안 해놓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그냥 45도, 50도 올라가 버리니까 못 견디고 사람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폭염이 심각합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여러분, 더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한 문제, 우리 앞에 닥친 문제니까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위가 물러가게 해주세요. 어떤 면에서는 참 현실성이 없는 기도지만은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위가 물러가게 해주세요. 열사병 걸리지 않고 더위가 물러가게. 언젠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날씨가 더럽게 덥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그게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듣고 계시는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 너무 덥습니다, 더워서 죽겠습니다, 더위 좀 물러가게 해주세요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도해도 하나님 너무 덥습니다, 하나님 더위가 물러가게 해주세요. 제 얘기를 할 때 되게 덥네, 환장하겠네, 진짜 미치겠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바탕을 두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불평은 화가 나서 성질내는 마음이죠. 노골적으로 욕하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세상의 부모도 그러하듯이 하나님은 자녀들과 대화하는 것을 아주 기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읽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이것이 매일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거 빼버리면요, 인간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부자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어요. 도움을 달라고 하도록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해야지. 좀 어렵다고 해서 그냥 원망해버리면 안 됩니다. 원망해버리면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살다 보면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것, 또 어떤 낙심거리를 만났을 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을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맺힌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에게 말 못하지만 내 혼자 가슴 속에 한이 맺혀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져오랍니다. 가져와서 진지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 나에게는 대책이 없는데 하나님께는 다 대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처럼 말이죠.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매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한평생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 감사헌금 11조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가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